올라가는 노래 한 3분의 2쯤 온 것 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부르는 찬양들이 오늘의 시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한 어떤 소원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기대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는 것은 나쁜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의 모든 우상 숭배가 기복신앙이죠. 오로지 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신은 나에게서 제물을 받고 그 대가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게 된다는 그런 것이 기복신앙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이해하면은 굉장히 큰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복이라는 개념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오래 사는 것, 자녀들이 많은 것, 그리고 재물이 많은 것, 그리고 사업에 형통한 것, 뭐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꾸준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 아브라함, 다윗, 요셉, 느헤미야, 노아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보면은 항상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솔로몬도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다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젊은 시절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았었지만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전도서를 짓고 나서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주님께서 먼저 가셨던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결코 가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복 가운데 하나가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시편 127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 얼마나 헛된 일들이 많았는가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마다 다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대학에 가려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 많지만 그 여러 학생들이 다 똑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지만 그러나 대학에 가는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만 대학에 가게 됩니다. 사업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도전을 하고 그렇지만 그 중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또 정치를 보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도전하고 국회의원에 되려고 하고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일부만이 선거에 당선이 되고 다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수고가 헛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헛된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다 성공한다는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수고와 결실을 맺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달게 잠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형통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의 형통은 또 단어의 정의가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형통이라고 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공을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순탄한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렸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갇혔고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감옥에도 안 갔을 거고 형들에게 팔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요셉이 순순히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에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가족의 복이 있습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상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조금 곤란하게 되었다,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잔치 끝났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잔치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또 이스라엘에서 감람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열매에 속합니다. 감람나무는 여러 가지 식용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감람나무에서 얻는 그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히는 데도 쓰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사람들에게 기름 부을 때 이 감람유를 사용했던 것이죠. 자식들이 굉장히 소중한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가족이 잘 되면 다 잘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배를 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고동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는 한 사람의 어려움 때문에 온 가족이 연합하고 힘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아파도 온 가족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 팀으로 연합해서 그렇게 힘을 모으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축구라든가 농구, 배구 이런 것은 팀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만 잘해가지고는 이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해가지고는 뭐 상대방 한 두세 명한테 둘러싸이면은 뭐 힘을 못 쓰는 거죠. 축구가 그렇습니다. 팀 플레이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나 홀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뭉쳐야 됩니다. 세상의 가정들 가운데 가끔 부모가 그 유산을 물려줬는데 형제들끼리 유산 다툼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재산 싸움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정말로 운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자손들이 번영할 것이고 또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129편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지만 절대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싸워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것이더라고요. 강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있었고 제국이 있었고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나라들 다 어디 갔을까요?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평생 쫓아다녔지만 결국 사울은 죽고 다윗만이 살아남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 다녔죠. 그러나 다윗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이긴 겁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차라리 죽기를 구할 정도로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욥이 정말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 끝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버텼던 것입니다. 버텼더니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시인이 대적을 이긴 것은 그가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말리기 위해 널어놓은 지붕의 풀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풀은 베어서 이렇게 늘어놓기만 하면 금방 마르죠. 굳이 햇볕에 널어놓지 않아도 금방 마릅니다. 그런데 뜨거운 햇살 아래 그렇게 지붕에서 널어놓으면 얼마나 금방 마르겠습니까? 악인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햇빛에 말라 사라질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단지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에서도 보면 서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가만히 보면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원수라고 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이 원수라고 하고,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 주시게 될까요?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도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행실이 오죽하면 아무도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길이 열리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통해서 재물도 오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기 전에 사람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네가 잘 되는가 보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전에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힘쓰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전에 또한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